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설은 잘 보내시고 어제 수련을 잘 했는지요? 네. 수련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 해서든 동일하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살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높이리라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할렐루야. 완전한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큰 박수와 함성을 한번 돌립시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나요? 혹시 어제 수련회 설교는 기억나나요? 네, 잘 기억이 나지 않죠?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와 뱀이 나왔습니다. 그 셋이서 뭐 했나요? 에덴 동산에서 재밌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았죠? 네, 그렇지 않죠? 뱀의 꼬드김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것을 먹고 난 뒤 자기만 먹고 좋아하면 되는데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줍니다. 근데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선악과는 너네가 언제든지 원하면 먹어라 라고 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에 어떤 것도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 너가 먹을 때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경고까지 한 그 선악과였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게 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을 때 그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그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으시죠. 어디 있냐? 네, 그렇게 발견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뱀이 하나님께 혼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후에 혼나죠. 혼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와가 출산할 때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이 이제 밥을 먹으려면 열심히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벌을 두 가지 갖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갖고 나갔을까요?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옷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가더라도 이거를 입고 가렴. 네, 그렇게 그 세 가지를 갖고 에덴 동산에서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꼬신 뱀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도 역시 저주를 받습니다. 그는 평생을 배로 기어다니며 그리고 흙에 있는 것을 먹으며 살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1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뱀과 여자는 뭐라고 하고 있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너의 후손도,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도 서로 원수가 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가 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거고, 뱀은 밟혔으니 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뱀의 후손은 누구이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뱀은 일단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나쁜 놈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나쁜 놈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일까? 네, 궁금하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로만 해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지만 임신하고 나온 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임신을 할 거다. 아기를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나는 남자를 아직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요. 성령으로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태어난 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 이것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에서도 나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 같이 자기 전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마귀를 이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전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는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 얼마나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네, 물론 더 멋있게, 더 화려하게 막 왔어도 됐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때문에 이렇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이 예수가 뱀의 머리를 밟을 그 여자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사람들이 모를까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나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했을까요? 네, 아담이 받은 저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저주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너는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땅에 묻죠. 땅에 묻어서 썩으면 어떻게 돼요? 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죽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간다 했으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팔을 잘라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리고 반항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썩어져 가는 것밖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숨 쉬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사람만이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원히 사는 사람만이 영원히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목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이 영원히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면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기절한 것도 아닌데. 예. 우리가 1월 달에 창세기를 처음 들어올 때 하나님을 뭐로 소개했다 했죠? 네, 창조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여서 빛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는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해서 아니죠. 아예 없었던 것에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건 뭡니까? 예, 생명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다시 줄 수가 있는 거죠. 아예 없는 것에서도 주었으니까. 그리고 또 말씀에서 나사로도 살리시고 또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도 사람 살리는 것을 보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죽어있는 아담에게, 죽어있는 하와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말했던 거듭남, 다시 태어남, 새 생명을 얻음,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사람으로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자기 죄에서 돌이킬 수 없다. 다르게 또 말하면 사람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죄를 넣어놓고 그냥 죄를 짓게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죠. 죄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알게 되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악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악을 경험한 인간의 후손인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얼마나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거닐던 그 아담과 하와조차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그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에서부터 건져내서 죽어있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생명, 거듭남을 허락하셨나요?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람들과 같이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죽은 것만으로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죄 지었으니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고 이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태움으로써 내 죄를 없애게 하는 제사의 제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우리의 속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고난, 징계,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맞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했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이미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놓을 때, 이 땅으로 보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신의 그 천국에 있으면 되게 편하고 좋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귓등으로 듣지 않고 하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좀 안 좋은 것을 희생해서 좋은 것을 취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별 쓸모도 없을 것 같은 것을 위해 가장 좋은 예수님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조금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는 그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고 죽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그냥 보내서 인도하라고 그냥 끌고 오라고가 아니라 너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을 때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숨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찾아간 이유가 또 그저 벌만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저 벌 주기 위해서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 주시려고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하늘나라에서 앉아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버려가며 우리를 자신의 품으로 품어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저 그 부름을 무시하고 죽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름에 응답하여 예수님,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전사님의 작은 소망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또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며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고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 꼭꼭 지켜서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 2월 며칠 안 남았죠? 2월이 끝나면 3, 4월 큐티책을 다시 나눠줄 겁니다. 우리 큐티함으로 말씀 잘 읽고 잘 보고 그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